지금부터 녹화 시작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쪽에 마이크 켜 있나요? 저기 마이크 켜 있나요? 우리 함전 선생님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하신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울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한 팀이 돼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그 바나바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제목이 뭐냐? 박해당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속이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제일 먼저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미혹. 속이는 것이죠. 사기꾼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걸려 들었다. 그럼 이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허점이 안 보일 때는 미혹하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 가깝게 다가오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걸려들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죠? 우는 사자처럼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두 가지 전략하고 속이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속이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 놓치도록, 하나님 언약 놓치도록. 본론 이겁니다. 사단의 본론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혹과 두려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놓치도록, 언약 놓치도록 근본적인 걸 다 깨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이제는 초대교회에 두렵게 하는 전략이 펴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꾸 속였으니까 이제는 두렵게 해서 완전히 두 손 들도록 하는 겁니다.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곳에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박해를 없애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을 주셔서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큰 응답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의 증거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니까 여기서 간증이 나온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죠. 그 성도들 교회사에 증거된 증거 다 똑같습니다. 응답 오면 간증 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오늘 읽은 본문 곧 이전에 보니까 지난주에 내용이 있죠. 안진뱅이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사건,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냐? 이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 이름 말해서 일어났다. 법적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말했느냐? 그래갖고 법정에다 세운 겁니다. 세워갖고서 이제는 취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 말했냐? 예수 이름 말했다.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 이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 말해서 일어났다.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냐? 그때 막 핑계 댈 거 아닙니까? 그 핑계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면서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 앞에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사단은 이걸 가장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되는 것을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렵게 갖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막 위협하고, 근데 막지를 못했죠. 그래갖고서 그 안진뱅이가 거기 딱 서 있잖아요. 증인으로 서 있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히 베드로를 잡아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잡아갔다면 아마 군중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더니 이제는 그 전도하는
주위의 종까지 다 저기 하냐 그러면서 막 데모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협만 하고 절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다음부터 말하면 그냥 안 놔둬. 그렇게 해서 가. 한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가갖고서 이제 그 성도들 앞에 가서 간증한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했더니 아예 사단이 무너져 갖고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거든가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막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우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 힘없고 은혜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그런 현장이 된 것이죠. 자,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느냐?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 찾아가고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4장 22절에서 25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저들이 어떻게 처벌할지를 알지 못하고 우협해서 놓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응답받음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 응답을 손에 잡고 기도에 전략하였습니다. 25절에 말씀 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방법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문 여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약속 붙잡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 붙잡았느냐? 시편 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랬죠. 헛된 것을 꾸미느냐 그랬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그렇죠?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이때 바로 응답이 온 것이죠. 성경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엄청난 문제 속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중요한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 72대를 말씀하죠. 72대. 이래란 얘기는 7을 맞죠. 7. 일주일 때 1회. 7. 그래서 한 일회가 7일도 되고 7년도 되고 뭐 70년도 되고 그렇게만 됐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 9장 24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 때에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때에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리스도 오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 예언한 겁니다. 근데 거기 딱 맞춰 갖고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다니엘의 그 환상 본 그때부터 거기 따져 갖고서 그리스도가 딱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는 신약의
처음 시작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도 막아도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땅에 흑암이 아무리 그렇게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바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바로 그런 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죠. 시편 2편 1절 3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러면 세상에 군한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반대를 대적하도다. 아무리 막았어도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 내용이 달랐죠. 이렇게. 기도 내용이 주여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먼저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굽어보시고 위에서 내려보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해 보여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29절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이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전도 캠프 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고 가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먼저 응답부터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죠. 발걸음 인도하시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죠. 오늘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부터 받고 가는 것이다. 31절에 그래서 그 결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내가 담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담대해진 겁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이죠. 되어지는 응답.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게 자꾸 이제 체험되다 보면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뭐든 누리게 되죠. 응답이 하나도 누리고, 있으라면 있겠고, 가라면 가겠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바람이 이무이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어지는 응답.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느냐?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저절로 자원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원네스가 된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러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내놓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정도 된 것이죠. 원래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서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은 내놓고 서로 같이 잘 먹자, 잘 살자 그렇군. 근데 공산주의가 그게 통합니까? 왜냐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까? 다 가난해졌죠. 그 때문에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하게 됐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줍니다 그랬습니다. 즉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34절, 35절, 36절, 37절 초대교회에서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박해를 당한 성들의 기도가 달랐다 그랬죠. 살아가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간구하노라. 항상 우리는 영적인 축복부터 항상 영적인 축복 임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응답이 오면 항상 영적인 부분에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값이 그렇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있습니다. 마음 편안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육신적인 응답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당한 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가고서 이렇게 뭔가 육신적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할 때에 먼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예배 마치고 바로 어기초 학교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중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진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